오늘 우리 읽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가 벌써 시작된 지가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꿈도 꾸고 또 계획도 가지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본능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인데요. 먼저는 이제 생리적인 욕구로서 먹고 마시고 쉬고 또 편하고 싶다. 그리고 또 마음의 욕구도 있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또 보람되게 살고 싶다.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런데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되어야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거기에 따른 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2024년 12월 31일이나 2025년 1월 1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날이 그날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연도를 나누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시간 가는 걸 자각하라고. 우리가 시간은 흘러가지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 보면 내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얼만큼 되었는지, 내가 이때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자각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 시간 가는 것을 자각하라고.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얼만큼 되었으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연도 나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을 잘 이렇게 유지하라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지난날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깨끗이 씻고 지워버리고 리셋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연도를 가르고 또 한 달을 또 나누고 여러 가지 또 계절을 나누고 그러는 것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은 이제 오래전에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논어에 기록했는데 논어 그 대학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시작이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관리해야 그 다음에 성과를 이루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출발이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나 여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추스리면서 관리하면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원하고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면은 나를 잘 추스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좋은 뜻을 정하며 살자.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적응하면서 그때그때 맞춰가며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수동적인 삶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삶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16살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얼마나 꿈 많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고 용기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참 먹으라고 화도 나고 그러니까 에이 되는 대로 적당히 편승하면서 살자.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바벨론에 끌려왔기로서니 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실하게 바르게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바빌론에서 4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새 또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포로 신세로 어떻게 뭘 하겠느냐. 그러나 아닙니다. 요셉은 뜻을 정했어요. 환경 여건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한다면 내가 어떤 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는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똑바로 행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유혹과 위협을 이겨내고 마침내 인생의 대반전 드라마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여건을 따라서 적당히 편성하며 수동적으로 살면 당신은 더 편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더 나은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뜻을 정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뭔가 뜻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내 장래의 긴 안목을 갈 때 무엇이 내게 플러스가 되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뜻을 정해 봅니다. 사람마다 여건과 달란트, 환경이 다르니까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좋은 뜻, 선한 뜻을 이 새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뜻, 선한 뜻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멋진 뜻을,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생각만 가지고 끝나면은 이거는 뜬구름이나 공상으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달할 목표점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항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바로 살리라. 뜻은 좋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를 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포도주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까? 좋은 뜻을 정했으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또 정해야 됩니다. 저도 올 한 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이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어 회화를 잘해보자. 내가 아침에만 한 30분 들었는데 이걸로는 좀 미흡하다. 저녁에도 또 들어야겠다. 그래서 공부하자. 또 바둑 실력을 좀 올려보자.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면서 또 한편으로 대인관계에서 접촉점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실력자를 사람들이 좀 따르기도 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 실력을 그동안은 감으로만 두었는데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좀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목표점,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생각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이제 교육기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데 왕의 진미는 우상제물이었습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은 또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거절을 합니다. 마시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기간이고 특별히 왕이 내린
포도주와 진미이니 이번만 넘어가자, 다음부터 하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즉시 곧바로 실천에 옮기고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게 되고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든 부자는 부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들러가면 부지런하다, 또 하나는 공부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부지런한 게 뭐냐?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부지런한 게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딱 문다든가 아니면 몸에 좋지 않는 빈속에 안 좋은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러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바로 생각했으면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다음 달로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집중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뭐예요? 게으르다는 것이 늦게 일어나는 겁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잠을 또 충분히 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자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 다음 달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또 하나 힘을 자꾸 분산한 겁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겠다, 오늘은 뭐 해야겠다. 중요한 일에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 못하는 것이 바로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실천상을 정했으면 언제 하느냐? 지금 당장. 이게 부자들은 체질화 돼 있다니까요. 성공자들은 딱 체질화가 돼 있다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 걷고 운동부터 하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근검 전략을 하고, 그리고 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실력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자. 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집중하면 이루어집니다. 햇볕을 한 곳에 딱 집중해서 모으면 불이 붙습니다. 물방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도 뚫습니다.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냐? 쓸데없는 걸 끊고 정리정돈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면 동남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코리아를 동경합니다. 한국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또 지난 시대 우리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 풍요로운 시대, 자유로운 시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족과 감사를 모르고 싸우기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이 사리사욕에 잡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편을 갈라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광화문이다, 시청함이다, 용상이다 가서 소리치면서 데모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정치인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힘을 분산시키는 일에 치중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편승해서 편갈리기를 하면서 싸우고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복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힘을 모으려면 먼저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끊을 것을 과감히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생략하거나 그리고 약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겁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뭐 팁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1순위는 뭐다? 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1순위를 딱 정해. 그 다음에 2순위 정해. 3순위 정해. 그리고 1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2순위 하고 그리고 3순위는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생략하고 그래야 뭔가 이룩되지 않습니까? 그냥 허겁지겁 당장 급한 일에 쫓기면 안 되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세요. 미리미리. 그러면 쫓길 일이 없습니다. 바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 대인관계 해야 된다. 세 번째, 건강관리 해야 된다. 이 우선해놓고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딴 거는 사람 만나는 거나 뭔 일이나 뭐 다른 거는요. 그냥 바쁘면 안 하고 생략합니다. 생략. 그리고 이 선한 뜻 그리고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냐? 체질화시키고 그리고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체질화 습관화가 되어야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다니엘이 민첩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달 했느냐? 아니에요. 그 일생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성실했다. 이거를 50년 60년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요 3000시간에서 4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3000시간 4000시간 그러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하루 1시간씩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하면 10년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루 딴 일 안 하고 전부 열심히 한 10시간 정도 영어에 전념한다 그러면 1년 정도면 이게 마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어도 체질화가 안 되고 습관화가 안 되고 일상에 쓰지 않으면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전에요 2차 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산속에서 혼자 살았던 한 20여 년을 혼자 지냈던 일본 군인 하나가 나중에 이제 어쩌라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문명 사회로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 동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일본어를 몰랐겠습니까? 다 잘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20년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온 겁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말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서야 이제 겨우 좀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습관화 체질화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이제 당첨되고 1억 천금을 얻었다. 몇십을 얻었다 그래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다시 부자가 안 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부자의 습관화 체질화가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잠깐은 부자였지만은 결국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건강하려면요. 건강 체질이 돼야 됩니다. 건강이 습관화 된다니까요. 몸에 좋은 것 먹고 피곤하면 쉬고 그리고 늘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게 일상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김영석 교수 같은 분 늘 그렇게 살잖아요. 좋은 것 먹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그거 1년 2년 하고 끝낸 게 아니고 한 지금 8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체질이 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검 전략하고 돈 생기면 저축하고 일을 귀찮아하지 말고 일 자체를 즐기고 좋은 것 있으면 투자도 하고 자꾸 생각도 하고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공자의 체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뭐 몇 개월 동안만 그러면 성공했다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가 버려. 유명한 뭐 운동선수, 유명한 또 연예인들 잘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그 체질화가 안 되니까 공이란 거 잊어먹고 다 까먹고 엉뚱하게 된 분들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체질하는 이 습관화가 중요한데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 아무도 안 간 곳을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을 가려고 하면 가시도 있고 또 돌도 있고 방해물도 많고 뱀도 있고 벌레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못 가게 가로막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그 길을 지나가면 나중에 길이 됩니다. 길이 되면은 점차 방해꾼이 적어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편해집니다. 즐겁습니다. 우리가 뜻을 품고 실천상을 가지고 뭔가 저렇게 시도를 하면 우리 뇌는 저항을 합니다. 왜냐? 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차츰 길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중요한데요. 어느 쪽으로 길을 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쁜 쪽으로 길을 내면 이것이 길이 되어서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결국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가 길을 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체질이 되어서 좋은 일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부담이 안 되고 즐겁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늘 틈틈이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짬나면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몸에 딱 비었단 말이죠. 억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웠습니다.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좋은 뜻을, 좋은 행동 지침을 가지고 반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했습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유가 생기면 구제하며 선행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했더니요, 기도 체질이 되고 선행 체질이 아주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왔고 베드로를 초청했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가족과 자신과 지인과 친구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획기적인 역사를,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한번 교회 나와보고, 한번 설교 들어가 별거 없네,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하고 뭐 응답 없네, 한번 전도해보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것을 체질화시키기 바랍니다. 습관화시키기 바랍니다. 주일은 의뢰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날이다.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만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쓰리라.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떻든 전도할 기회를 얻으리라. 무슨 일을 만나면 생각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구하기 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꾸 물으세요. 이렇게 신앙을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켜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잠시 작정기간만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몸에 체질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이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는 때가 있고 상 주는 때가 있고 나를 크게 높여주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환용이라고 해서, 이환용, 저 충남 서산에서 오래전에 태어났는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둘이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활동하기 어려웠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나름대로 웅변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몸을 다쳐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큰 병원은 못 가고 근처에 있던 이 한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한의사가 큰 이런 바늘 같은 걸 가져오니 이것저것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당신은 아팠는데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거뿐하게 완쾌가 되었어요. 야, 신기하다. 내가 운동선수보다는 이제는 한의사가 되겠구나. 그런데 성적이 말이죠. 반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한 70명 있는 데서 그냥 65등, 70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 되는 건 괜찮지만 이게 한의사가 되려면 경쟁이 이게 치열한데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한다.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몇 번 했는데 낙방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도 뭐랄까 하다가 내가 한번 시작한 마음, 내가 끝장을 보리라 도전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전 녀석은 공부 핑계대고 무기도시 간다. 호르몬이 고생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한번 하면 하겠다. 한번 시작했으니 시작한다. 계속 도전하고 도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8번 떨어지고 9번째 합격했습니다. 경희대 한의과에 합격을 했어요. 1학년 때인데 옆집에 사는 이 한복집 할머니가 나무 조각을 하나 주면서 학생 이것 좀 하나 구해다 줘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해보니까 드름나무 껍질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걸 다리 잡수고 잃었던 입맛과 그리고 후각을 몇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는데 찾았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한의사가 돼서 그것을 한번 연구했어요. 드럼나무를. 그래가지고 1991년 청비환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청비환. 뭐냐? 코병 치료제입니다. 코병 치료제. 이걸 처방했더니 사람들에게 잘 듣습니다. 오랜 만성 코병이 낫습니다. 입소문을 타가지고 주문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계속 식물을 연구하고 약초를 또 공부하고 실습을 나가서 또다시 실험해보고 계속해가지고 2011년에는 아토순이라고 아토피 환자에게 직방으로 넣는 아토순을 또 개발했어요. 그 밖에도 유근피 등 많은 한약재를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약재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전에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머니는 축농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욕창으로 고생하다 돌아갔는데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너는 베풀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 아토피 치료제와 비염 치료제를 무상으로 그냥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십만 내야 되는데 주문만 하면 거기서 그냥 택배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 강남 서초동에다가 평강 한의원을 열고요. 운영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포천에 가면 평강식물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그곳에 고산식물 1000종, 희귀식물 1200종, 총 7000여 종의 이런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모교에서 외래교수로 초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 나면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도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아주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원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끝입니다. 나는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9번을 도전했습니다. 청비환을 만드는데도 9년이 걸렸습니다. 평강식물원을 조성하는데 8년간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선한 꿈을 꾸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면서 체질화시키고 습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 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의 꿈이 달성되면 또 다른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5년 이 한 해 선한 꿈을 꾸시고 목표를 정하면서 실천사항을 구체화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습관화 체질화시켜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영광 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